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.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.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.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.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.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.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. 아멘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주의 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는 지난 시간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. 다윗은 자신이 베푼 그 호의를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.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.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.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암몬의 왕 그리고 이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한운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. 이 한운이 바로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 나하스는 누구입니까?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에 침략해서 그곳 사람들과 대치하게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겁을 먹게 되지요. 그러나 이 나하스는 오히려 그들을 농락하면서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.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간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청했고 또 나하스는 이 오만함 때문인지 그것을 또 허락하게 되지요.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군사들을 모으고 이 대적해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크게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암몬과 이스라엘은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 이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된 한운에게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우리가 두 나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사절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울과 또 암몬이 전쟁을 벌였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전쟁 이후에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하스는 사울과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다윗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우호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다윗은 이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의 아들에게 이 사절단을 조문객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. 그러나 이 한우는 이 다윗이 보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. 이 한운의 입장에 있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이유가 있게 되지요.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장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있었고, 또 이 사울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 두 나라가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염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수염을 깎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. 수염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노예 취급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옷에 대해서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옷을 평소에 입고 있었지요. 그러나 따로 속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중동볼기까지 이 옷을 잘랐다라는 것은 그 하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. 그 신하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그 신하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 모욕과 수치를 또 노예 취급하는 이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과 암몬은 또 다시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.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암몬은 아람의 용병들도 불러 모으고 다 같이 전쟁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9장과 함께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9장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. 이 똑같은 은총을 베푼 다윗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?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하는,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무비보셋을 우리가 보았지요. 그러나 한우는 이 다윗의 은총에 대해서 그 생각을 오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총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, 은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. 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았죠.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함께 보았습니다. 우리가 이 다윗이 베푼 이 무비보셋과 이 한운에 대한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베푸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 이 무비보셋과 또 한운처럼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.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. 그러나 이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.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은총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지요.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에 좀 더 생각해 보면서
우리의 가족과 또 주위의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한운과 같이 은총을 오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은총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